여러분, 욥이 참 많은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더 나아가서 가장 친하고 믿었던 그 사람들의 그런 비판과 또 억울한 이야기들 속에서도 어떻게 그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호흡이 그에게 남아있는 한 끝까지 그는 하나님의 길을 벗어나지 않고 올바로 정말 온전하게 그 말씀의 길을 가겠다라고 말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지면 다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나를 비판하고 정죄하는 사람들, 욕하는 사람들에게 나도 욕하고 싶지 않습니까? 똑같은 모습으로 힘으로 대하고 싶고 불의한 방법으로 그들을 정말 힘들게 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에게도 막 일어나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에게 힘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누군가 나에게 그러한 비판과 공격을 해왔을 때에 내가 그 사람을 응징할 힘이 있거나 권세가 있다면 아마 그것을 그대로 수용하지 않았을 거예요. 아마도 우리는 그것을 사용해서 그 사람을 더욱더 곤란하게 하던가 그러한 것에 대한 복수를 했을 것입니다. 욥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아무것도 없어요. 그가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욥에게 주셨던 그 권세와 능력, 축복, 그 모든 은혜가 사라져버렸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다시 한번 볼 수 있는 것이 뭐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어떤 것도 하나도 가질 수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어찌 보면 상대적으로 많은 사람도 있고 적은 사람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손에 쥐고 있다고 하는 것이 너무나 적게 보일지라도 여러분,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지 않는다면 결코 우리는 그 어떤 것도 가질 수가 없어요. 오늘 우리가 14절부터 지금 이제 23절의 내용들을 쭉 보면 이제 13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악인이 하나님께 얻을 분깃 포악자가 젖는 자에게서 받을 산업은 이것이라 라고 하면서 악한 자들이 받을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사람, 의인, 믿음의 사람들이 아닌 다른 사람들이 받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반대로 얘기하자면 오늘 악인이 받는 것과 반대의 것을 하나님의 사람, 의인이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기업을 받게 되고 또한 우리는 안전함을 하나님께 보증받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입을 거, 먹을 거, 또한 수많은 질병과 고통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우리는 안전하고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또한 우리들이 열심히 일하고 노력해서 쌓아놓은 것들이 우리의 재산이 될 수 있다는 것, 그것마저도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고 보호하심이라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모든 것들을 좀먹듯이 그것들이 하나하나씩 다 빠져버리고 모래성 위에 쌓았던 것들처럼 모두 다 쉽게 사라져버린다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세상에서 너무나 가치 없이 여기던 것, 너무나 흔하게 생각했던 것들마저도 하나도 소유할 수 없는 거예요. 욥에게 오늘 그의 상황 속에서 남아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는 당대의 최고의 의인이었고 부자였어요. 그가 소유한 아주 값비싼 것들 외에 너무나 일반적이고 그냥 실생활에서 사용하던 것들이 얼마나 어찌 보면 값없이 보였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들마저도 지금 없는 거예요. 그에게는 친구도 없고 가족도 없고 종도 없습니다. 그렇게 수많았던 사람들,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마저도 그에게는 없더라는 거죠. 중국에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코 어떤 것도 소유할 수 없는 것이죠. 이번 주일이 추수감사절입니다. 우리는 추수감사절이 되면 어떠한 감사에 대한 압박을 받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잘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내가 숨을 쉴 수 있다라는 것, 내가 건강하게 일할 수 있다라는 것, 내가 일할 수 있는 나의 직장과 혹은 일할 수 있는 소망과 기대가 있다라는 것, 더 나아가서 나에게 가족이 있다라는 것, 또한 일터에 동역자가 있고 더 나아가서 우리 공동체, 교회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인지 몰라요. 저는 교회에서 세상적으로 얘기하자면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교회가 저의 숙명이고 교회가 삶의 터전인 것이지요. 교회는 항상 저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사역자로서 교회를 사임했을 때 참 난감하더라고요. 너무나 힘들고 지치고 어쩔 때는 너무 교회 일이 내 일 속으로 너무 많이 들어와서 힘들고 어려웠을 때도 있었어요. 그런데 내가 교회에서 사임을 하니까요, 교회에서 내가 책임질 일들, 감당하던 일들이 없어지는 것도 있지만 내가 당연시 여기던 것, 내가 교회당에 들어가서 내가 예배실에 들어가서 기도할 수 있는 것, 또한 그 자리에서 일할 수 있는 것, 찬양할 수 있는 것,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사람들과 교제할 수 있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고 그냥 나에게 주어진 것처럼 생각했었는데, 그것들을 할 수 없고 찾을 수 없을 때 참 힘들고 어렵더라고요. 비단 예배뿐만 그러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너무나 많아요. 그러나 우리는 나의 손에 쥐어져 있는 것보다는 내가 가지지 못한 것에 더 관심이 많아요. 10개를 가졌어도 1개를 가지지 못했다면 그 1개 때문에 우리는 항상 상심하고 낙심하고 절망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그러나 그 나머지 1개가 갖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것 또한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그 한 가지보다 더 큰 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확실한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갖지 못한 것, 부족한 것, 연약한 것이 아니라 이미 나에게 가진 것. 여러분, 우리 예전에 이런 찬양이 있잖아요. 나 가진 재물 없어도, 나 가진 지식 없어도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소유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모든 걸 다 갖지 않아도 하나님만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으면 그에게는 복이 있는 거예요. 소망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손에 무엇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닌 것 같아요. 오늘 내 손에 그 작은 것이 하나라도 내 손 안에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이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에요. 그건 다시 얘기하자면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신다는 사실이고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인도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 얼마나 많은 일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사람의 잘되고 못되고는 순간이에요. 건강도 순간이에요. 세상에 유명해지고 유명하지 않은 것도 순간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느냐라는 거예요. 오늘 욥이 악인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악인이 받을 심판에 대해서, 징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다시 얘기하자면 욥은 하나님을 떠난 악인들에게 주어지는 그 운명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어요. 악인이 판치고 있습니다. 악인의 세상이 영원히 이어질 것 같아요. 그들의 부귀영화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나 오늘 욥이 이야기합니다. 그 악인의 삶에는 아무리 자식이 많더라도 칼에 죽을 운명이고 그 자손들은 결코 배불리 먹지 못할 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살아남더라도 질병으로 죽어 묻힐 것이고 그 가부들은 울지도 못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가 은을 흙먼지처럼 쌓아두고 옷을 진흙더미처럼 쌓아두더라도 그가 쌓아놓은 것은 의인이 있고 그 은인, 죄 없는 사람들이 나눠 가질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가 지은 집은 거미집 같고 파수꾼이 지어놓은 초막 같을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악인의 운명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어요. 욥은요,
분명히 알았던 거예요. 악인의 운명, 결과에 대해서 알고 있었어요. 그러므로 그는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 호흡이 있는 순간 결코 악인의 길을 가지 않겠다는 거예요. 왜? 그것은 사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마지막 숨이 남아있는다면,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께 주신 그 힘이 최소한이라도 있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에 의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주변에서 아무리 흔들고 방해하고 나를 넘어지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다시 일어나서 온전하게 그 길을 걸어가는 그 방향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전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세우시고 회복시키신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그 수많은 비방과 비판, 의심 속에서도 의인의 그 길을 걸어가고자 힘쓰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서 그가 무엇을 놓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놓지 않는 거예요. 그러므로 욥은 다시 추후에 그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놓지 않을 때 우리에게 다시 은혜가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 하나님을 붙들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의의 결과를 기억하십시오. 악인의 결과를 기억하십시오. 그 악인은 결코 아무것도 소유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을 했을 때에 그 400년 동안 정말로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잖아요. 그들이 하나님의 복으로 나아가기 위한 그 400년의 시간은 어찌 보면 기근을 통해서 그들에겐 복이었지만, 또한 그들이 출애굽하는 그 시간의 400년 동안은 고난의 시간이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일어나자 이스라엘 사람들을 적대자로 생각하는 거예요. 반역자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자 그들을 종을 삼고 괴롭혔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에 있었지만 갑자기 상황이 역전된 것이지요. 불의한 대우를 받는 거예요. 억울한 대우를 받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은 그 사이에 하나님을 잊지 않고 하나님을 부르짖었어요. 하나님을 간구했어요. 잘 몰랐어요. 온전하게 예배드리지 못했어요. 그럼에도 그들의 아픔을, 어려움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했어요. 하나님의 길에서 의인의 길, 악인의 길이 아닌 의인의 길을 가기 위해, 말씀의 길을 가기 위해 그들은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했어요. 중국엔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애굽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을 철저히 겸손하게 만드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손해봤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데, 마지막 날 그들이 나올 때에 애굽 사람들에게 금은보와 그 모든 것들을 구할 때 그들이 어떡합니까? 아낌없이 줬단 말이에요. 여러분, 출애굽기에 특별히 민수기를 넘어가면서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수많은 금은보화를 볼 수 있어요. 어찌 종이 그 많은 것들을 가져올 수 있습니까? 그들은 재산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그 애굽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까지 모아두었던 그들의 열매로, 그들의 소망으로, 미래로 준비해놨던 모든 것들을 누가 가진 거예요? 이스라엘이 가졌다라는 거예요. 애굽은 부유한 나라였고 가장 강력한 나라였고, 또한 그들의 미래를 위해 그들이 수많은 것을 쌓아두었지만 전국에는 그것이 누구에게로 갔어요? 이스라엘에게로 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소유는 누구 거예요? 이스라엘 거란 말이에요. 수고는 애굽 사람들이 했어요. 소유는 애굽 사람들이 했어요. 모으기는 애굽 사람들이 모았어요. 그러나 그 가정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정확하게 누리지 못하고 받지 못하고 정말 억울했지만 천국에는 하나님께서 그 시간을 보상해 주시는 걸 보게 되잖아요. 악인은 소유하지 못해요. 그러나 의인은 갖게 돼요. 지금 내 손 안에 있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따라 나아가면 그 손에 분명한 하나님의 그 보상이 주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진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악인과 같이 내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쌓거나 만들려고 하지 마세요. 결코 그것은 나의 것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비록 내 손 안에 지금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그 손 안에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고 기대하지도 않고 우리가 모을 수도 없었던 그 모든 것들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다시 한번 악인의 결과를, 그 악인들의 그 삶의 최후의 모습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끝까지 그 의의 길, 복의 길을 가서 중국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모든 것들을 계산하시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에게 인도하실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소망하시며 오늘도 우리는 의의 길, 복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